여호수아서 강해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불가능한 강을 건넌 겁니다. 가슴이 뛰거든요. 가슴 뜨거울 때입니다. 마음이 벅찰 때입니다. 이럴 때 밀고 여리고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세요. 성경은요, 이 요단강 건너 사건을 엄청 집중해서 다루거든요. 2장, 3장, 4장, 3장이나 할애해서 요단강 건넌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2장에서는 건너가라는 명령이었고요. 3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뭡니까? 멈춰 뒤돌아서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길게 이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엄청 집중하고 계시다는 메시지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의 공식이에요. 이게요. 요단강 건넌 사건이 앞으로 있을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 매뉴얼입니다. 비결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라.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면 승리한다. 모든 전쟁이 이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대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장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담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첫걸음을 떼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알려주시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어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걸 본 적이 없는 세대, 마른 땅을, 홍해건 요단강이건 마른 땅을 건너본 적이 없는 세대들을 위해서 멈추어서 돌아서 다시 그 강으로 돌아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사는 게 너무 분주합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오늘 당신은 이쯤에서 멈춰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당신은 오늘 이쯤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지난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전진해야 됩니다. 세워놓고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갈 길 멀고 바쁜 내 인생, 은혜의 기념비가 왜 꼭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아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오늘 가정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은혜의 기념비가 지금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요단강물 다시 흐르기 전에 12명 대표들을 뽑아서 강 안에 들어가서 돌 짊어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12명은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장 12절에서 미리 뽑아놓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들을 뽑으라는지. 일단 12명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명의 대표를 뽑았어요. 뽑으니까 여러분 때가 되니까 쓰임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요. 이들이 이유를 모르고 여호수아는 12명을 뽑으라고 하니까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놓고 그제서야 12명 집합.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미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꿈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40살 50살 되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지 않고 가슴이 뜨겁지 않고 꿈을 꾸지 않으면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망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망합니다. 3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세우겠다는 이 꿈과 비전으로 교회가 가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때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 후손들 3번째 3대 가서는 죽어라 고생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분명히 고생할 겁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순종해서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요단강 건넌 후에 열매를 맺어요. 지금 순종해야 미래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이 대표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아직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어요. 아직요. 언약궤를 메고요. 들어가서 제사장들 발 앞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오라.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가 멈추어 서게 될 땅, 너희가 유숙할 땅에 그곳에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길갈이라는 데예요. 길갈.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시딤에서 이들이 출발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11km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강을 건넌 후에 8km가 서쪽으로 8km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을 짊어지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데 그날 어디서 유숙합니까? 길갈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 12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길갈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초기지로 사용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돼요. 여기서 출정식을 하고요 승리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 12돌을 세웠다는 건 뭡니까? 군대가 출정하면서 12돌을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그 장마철에, 우리가 그 우기에, 우리가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마른 땅을 어떻게 밟았는가? 하나님 요단 강물을 끊으셨고 우리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에요. 승리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게, 내가 뛰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우리의 불순종이 어딘가에 진영 가운데 누군가는 불순종한 백성이 있다. 이걸 보면서 오는 겁니다. 길갈의 12돌은 요단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24절 우리 끝절 말미 한번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24절 끝이거든요. 이 요단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운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누굽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당대, 기성세대, 부모세대, 그죠? 당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 돌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는, 요단이 끊어진 걸 본 적이 없는, 태어나보지도 않은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은혜의 기념일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교적 차원이며 세상을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모든 이가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끊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모든 이가 알게 하려고, 모든 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려고, 라합처럼 반응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는 당대에게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았던 그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같았던 그 일,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 모든 게 막혀서 의지할 곳이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던 그때 그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임재, 그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게 은혜입니다. 다시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잊지 말고 지금도 잊지 말고 올해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되새김질하십시오.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그거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했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떠들었으면서 얼마나 지났다 그거 잊고 사는 겁니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당대에게도 메시지를 주시지만 핵심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죠. 우리는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하는 그 늦은 비가 내리는 추수의 비가 내리는 시즌에, 헐몬산의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그 시즌에 꼭 지금 건너야 됩니까?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실될 때가 바로 그때인데 건너야 됩니까? 하나님 건너라고 하세요. 지금이다. 우리 생각에는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온 백성이 사기충천합니다. 전진해야 될 것 같아. 밀어붙여서 여리고로 진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요. 그 강을 200만 대군이 건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제동을 지키세요. 아직 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급하다고 여기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차지해야 됩니까? 눈앞에 땅을 바로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세요. 저 멀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의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배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유월절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더 먼 곳에 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예배를 집중적으로 다 몰아가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세상,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바쁜 것 같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정말 큰 것, 정말 먼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요단을 건넌 적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서 아버지, 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어르신,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12개나 있네요. 왜 이렇게 또 이거는 일반적인 돌과 다르게 매끈매끈한 돌이에요? 이 돌은 어디서 가져온 돌이에요? 영적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웁니다. 여러분, 영적 호기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영적 호기심의 기념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호기심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식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속 영적인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왜 새벽마다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 일에 쉬지도 않고 헌신하는 거지? 도대체 우리의 꿈은 뭐야? 엄마 아빠의 꿈은 뭐야? 이런 가슴 뛰는 질문들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질문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주를 위해서? 그런 가슴 뛰는 부모, 여러분, 200만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걸 간증하라는 게 기념비입니다. 강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저 위에 아담성에다가 20km 북두한 아담성에다가 댐을 만드시고 요단 강물을 그냥 멈추게 해버리셨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냐는 겁니다. 이런 간증의 스토리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간증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식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무슨 신앙이길래 당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는 겁니까? 궁금해해야 된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거 내가 지금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재산을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재산을 물려준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있는 자라면 그게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뭡니까? 그건 기억하라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다음 세대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야. 그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신명기 신신당부한다고요. 이미 선언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정사실로 선언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얻게 하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호언장담했는데 너네가 그 땅에 못 들어갈 일이 없다. 너네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뭡니까?
니들이 지은 거 아닌데 니들께 될 거야. 그들의 성읍이 되잖아요. 그리고 니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답게 건축된 집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야. 부모가 집 물려주니까 또 집 생겼겠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너네가 풍성하게 얻게 될 거야. 이게 신명기 6장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신신당부 신신당부. 그때가 되거든. 뭡니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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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 여호와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신명기서에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단어가 34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장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걸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물려줘야 돼요. 이걸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12명의 대표를 뽑았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12지파 모두에게 각자의 지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하게 가르쳐라. 그겁니다. 12돌입니다. 두 지파 반이 함께 넘어왔습니다. 지금 비록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만 우리와 한민족이다. 그들도 그날에 마른 땅을 걷고 우리와 함께 전국전쟁에 함께 온 자들이다. 우리 영가족이다.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 12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체험으로 자녀들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됩니다. 체험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십시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가정교회 모임하는데 한번 적용 좀 드릴까요? 우리 가장님들 또 적용 좀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한번 이거 다음 주엔 이걸로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자녀들과 신앙의 적용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가, 뭐 이런 적용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해요? 신앙의 스토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신앙에 스토리가 있는 접근이 가능해야지 이게 대화가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시공간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걸 우리는 주어진 영광이라고 해요. 그 본질적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임재에서 오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받아요. 이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다시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세. 다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저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물꼬를 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물꼬를 터야 돼요. 어르신들께는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죄송해요. 죄송해서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받아가세요. 죄송한 얘기하려고 선물 샀으니까. 우리 교회만큼 선물 많이 주는 교회도 없어. 좀 아무리 봐도 그죠? 더 드리고 싶어 막 더 그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어찌 보면 어른들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휴대폰만 있으면 저도 해봤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심의 설교문 좀 작성해 줄래? 나와요. 내가 보니까 65% 정도 싱크율이 맞아. 어른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삶의 모든 지혜와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100살까지 뭐 하실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이제 삶의 지혜를 묻지 않을 텐데. 그죠?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감사해요. 목사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직업을.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설교문을 AI가 써줘도 영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기계가 못하거든요. 이 일은요. 그죠? 저를 위해 많은 또 응원과 여러분 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 시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의 공간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그 접근이 아니고 저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 경험이 아니면 대화가 단절되죠.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빠를 살렸다. 그때 내 젊은 날에, 내 30대 때, 내 40대 때, 나도 너처럼 방황하던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셨고 내게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다. 그 스토리 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우리 식구들을 먹여주셨다. 만나 매출하기로 주님께서 주셨다. 자녀들에게 부모 말 잘 들으라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거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부모의 말은 그냥 자동적으로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죠. 아빠의 인생강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또 신뢰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신뢰하고 이걸 가리키는 거죠. 마른 땅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물은 은혜의 이미지 아니면 무슨 이미지라고요? 혼돈의 이미지예요. 물은 은혜의 이미지 아니면 혼돈과 죄의 이미지예요. 완전 상반된 이미지죠. 은혜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실로암 연못, 이런 은혜로운 아주 생명의 기운, 에스겔의 생명강가에서 나오는 보좌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입니다. 반대로 물은 바다의 혼돈의 이미지, 용이 올라오는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물을 모두 마르셨다는 건 뭡니까? 모든 방해 세력을 뚫어버리셨다. 모든 혼돈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후대들이 누리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너의 앞에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셨죠. 안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따라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따라해요. 그죠? 따라합니다. 우리 집은 딸이, 둘째가 나를 닮아가지고 따라해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딸이라 걱정이에요. 얼굴도 지금 걔만 붙들고 기도하잖아. 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는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맨날 그래요. 입으로 선포해. 너 뭐 할 거야? 저 의사가 될 겁니다. 의사. 얘는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전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먹고 살고 힘들고 바쁜 거 다 알아요. 근데 힘드시고 늦게 퇴근하시는데 그냥 주무시고 새벽 예배는 뭘 하세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나쁜 목사예요. 성도를 위하고 배려하는 거에 나쁜 목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거 다 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돌아봐라.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잠깐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도 잠깐만 멈춰서 돌아보자. 이게 맞는 거니? 은혜의 기념비가 있니? 신앙의 기념비가 가정에 세워졌는지 돌아보고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졌는지 돌아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네 자식이 살 수 있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세상 어디로 가든 여러분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다. 돈이 좀 없어도 상관없다. 몸이 약해도 상관없다.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네가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 내 자식에게 어떻게, 나도 믿음이 없고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로
더 헌신하는 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위기라고 우리 모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자녀들 태워주시고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애들 100명 넘는 애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거 기도하시더라고. 그거 기도해요. 얼굴도 모를 거 아니야.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이라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야,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 나 옛날에 해봤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야, 정말 내가 이 일에 내 생을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날 내가 이걸 감당해야겠다는 지금이라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고생한다고요. 자식들이. 지금 해야 돼요. 주일날 겨우 교회 한번 나오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후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그거 못해. 난 진짜 안 돼요. 나는 애들이 싫어요. 나 꼰대예요. 그런 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분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 네,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모였을 때 얘기했거든.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돈으로 내시면 돼. 그럼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교사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돈도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잘 써야 돼요. 그런 데 쓰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이제 아주 기초 썼다가 다시 찍고 다시 썼어. 이미 책까지 다 뽑았다 다시 썼어. 더 쉬운 거로, 더 쉽게 다시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거다. 이 사람들 다시 훈련시켜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깡통이다. 깡통이야. 새기둥, 말뚝,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툭 치면 다 땡그랑 소리가 나는 이거 깡통이다. 다시 해야 된다. 제가 다시 썼어.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다시 다 할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어. 다시 처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하셨던 그것은 저랑 이제 무관한 일이 됐습니다. 나는 어디 뭐 교회 이름 든다 여기서 신앙,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야, 교회 기둥에 있다가 그냥 온 사람이었어. 여기 오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깡통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깨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바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요만큼 구멍 낸 다음에 거기다 계속 쐐기를 받고 계속 물 주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면 바위도 깨집니다. 뭐예요? 다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다 제자 훈련했대. 주님의 제자가 없어요. 다 뭐 했대요? 예? 다 순장반까지 했대. 아무도 목자가 없어. 다시 처음 복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교회에 다닌 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다고 그분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다시 처음 복음이에요. 홍보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장성입니다. 믿음의 확장성, 말씀의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 1장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반응되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로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관리들에게서. 관리들은 어디로 확장합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구석 곳곳에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확장시킵니다. 2장에서는 누구에게 이 복음이 확장됩니까? 라합이 들었던 이 복음이, 기생 창녀 라합이 들었던 이 복음이 라합의 가족들에게 흘러가 그들이 십자가 아래, 붉은 줄 아래 모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3장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에게로 확장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리더십들이 먼저, 오늘 10만 원 받은 자들이 먼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니까 200만 대군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장성이에요. 이 4장의 이 확장성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당대의 복음에서 후대의 복음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 그리고 나온 교재로 성도들을 다시 아주 기초부터 다시 훈련을, 그리고 남자들을 앞자리로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다 이제 고개 숙이잖아. 축구도 앞에는 안 간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앞에 앉으라니까 이제 식은땀 나가지고 앞에 못 앉는다고 또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 빼고 자리로.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게를 실어야 돼요. 왜 이런 순서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 당대 세대가 믿음으로 사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를 훈련시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 다음에 견고해야 그 등만 보고 따라와도 돼. 그 등만 보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애들은 흡입 능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등만 보여주면 돼요. 등만 보여야 돼요. 저는 요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지지? 죄송합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네. 저는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 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 신이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건 분명한 일이거든요. 나에게서 이것이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서도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들이 이어나갈 것이라는 하나님, 이어나가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풍성하고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끝낼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찬송가를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훗날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참 감사하고 늘 찬송을 부르던 우리 아빠였어, 우리 엄마였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울며불며 기도했던 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이었어. 이거야말로, 이 등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등이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을,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보다 더 값진 유산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자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에 충분한 은혜를 정말 부어주셨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다 고백하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실 걸 믿잖아요. 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에도 반드시 은혜를 담아내실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 적용점 이것도 좋겠네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 오늘 2개나 적용점 들었어요. 오늘부터 가족교회 모임할 건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나는 오늘 목사님 30분 동안 40분 동안 저렇게 소리내서 떠들었는데 어떤 적용점 하나를 붙들고 오늘 예배를 나갈 것인가? 이것도 좋은데요.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 해보세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위한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담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